행복한 중등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2021년이라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쁨이 가득하시길, 또 말씀과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서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의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2021년을 예배함으로 먼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 고백할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생각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 찬양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이절로 고백합시다. 겸손히 늘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저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원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시간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렇게 시작되어진 이 예배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으로 높이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저의 마음과 온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만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실 곡은 God is so good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저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의 이만은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의 이만은 하나님의 말씀 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기도의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고백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붙들어 주실 수 있는 이 예배, 이 찬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올려드린 이 찬양의 가사가, 이 찬양의 시간이 제게 값지게 도와주세요. 저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찬양의 고백들이 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 나아갑니다.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과 우리 사역자들과 제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하나님의 품 앞에 아버지 진실함으로 우리의 헛됐고 우리의 바르지 못했던 우리의 생활들이 내려놓으며 다시 돌아가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영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비록 너무 낯설 수 있는 찬양일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깊이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고백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눈과 귀를 열어 온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들을 받고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조은파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설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2장 64절에서 65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70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당연히 나이가 한 살 더 먹게 되는 거죠. 목사님이 7살 된 우리 아들 보고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자마자 아들 7살 된 거 축하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아들이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아빠 40살 된 거 축하해. 속은 상했지만 제가 그렇게 동안이어서 그렇게 크게 굴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새로운 해가 시작됐고 여러분 모두가 한 살 더 드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뭘 하죠? 바로 신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말씀 따라 다이어리를 사기도 하죠. 다이어리에다가 새로운 계획을 막 작성하기도 합니다. 저는 다이어리 그런 거 안 삽니다. 왜요? 잘 안 써요. 1월 한 3일까지는 가득 뭘 적긴 적는데 그 이후부터는 늘 새 거로 남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제가 지금 자가격리 중인데 자가격리하면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좀 카톡이나 전화로 만나봐야겠다 해서 몇몇 친구들에게 연락을 한번 해봤습니다. 모든 친구들에게 연락드리지 못한 거 너무 미안해요. 목사님이 꾸준히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물어봤어요. 너희들 새해 계획과 목표가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획과 목표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현재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먼저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이해가 되냐면 코로나19가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강타하면서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수업을 듣지 못하고 집에서 수업을 들었어야 됐고 그리고 학교를 나가지 못했죠. 친구들과 자유롭게 만나는 것도 어려웠고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교회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 수련회도 못 갔어요. 게다가 최근에 사랑하는 남강호 전도사님도 사임을 해서 다른 교회로 보내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처럼 주변 상황들이 막 긴박하게 바뀌다 보고 변화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 상황 역시 그렇거든요. 목사님들 이야기하지만 목사님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바로 뭐냐면 이 키즈 카페예요. 어렵죠. 매달 나가야 되는 월세, 운영비가 엄청납니다. 게다가 목사님 아내는 매일매일 수원으로 출퇴근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까요? 손님도 없는데. 그럴 때마다 참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맞아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나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고민이 되고 기도가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저도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요. 아마 우리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힘들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하나? 당연히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까 원망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사실 그런 원망은 이제는 그렇게 크게 많이 하지는 않죠. 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항상 하는 게 뭐죠? 매일매일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 라는 말을 항상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도 항상 그렇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지금 키즈 카페가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며 막 아깝긴 아깝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크게 원망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목사님이 지금 내가 5년 전으로 돌아갔다면 키즈 카페를 인수 안 하지. 내가 무슨 키즈 카페를 운영해.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든다라면은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5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키즈 카페를 인수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목사님은 그때 돌아가도 저는 다시 인수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뛰어들지 않는 키즈 카페 목회,
특수 목회죠. 어린이들을 위한 교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교회. 저는 그때도 그 생각을 그대로 실천에 옮겼고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5년 전으로 돌아가도 키즈 카페를 또 인수하고 또 키즈 카페를 운영하면서 목회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허락하신 비전이었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허락하신 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후회가 없는 거예요. 후회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원망은 없어요. 상황이 어렵지만.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진 않습니다. 왜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꼭 내가 이겨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제 마음도 평안해지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행복한 중등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목사님이 오늘 에스라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왔어요. 에스라 성경 구절에 나와보니까 사람들 숫자가 막 세져 있죠. 보니까 얼추 5만 명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나와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탄한 삶을 살았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되게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전쟁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죽는 줄만 알았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줘요. 그럴 때 쓰여진 책이 바로 오늘 본문 에스라 성경 구절이에요. 오늘 에스라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다시 그 땅에 돌아가게 했는지 그리고 이 책에서 어떤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니 늘 행복하고 삶이 평탄하기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일매일 삶이 어려웠어요. 약 400년, 430년 동안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그리고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라고 왔는데 광야, 그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먹을 것 없는 그 광야에서도 40년 동안이나 살았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늘 전쟁을 해야 됐어요. 왜냐? 가나안에 있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하는 것도 벅찬데 누구와도 전쟁해야 됐어요. 그 땅을 탐내러 온 또 다른 나라, 철기 문화가 아주 이렇게 발달되어 있던 블레셋,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골리앗 있는 그 블레셋과도 전쟁을 늘 해야만 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땅에 살아가면서도 늘 갈등이 있었고 특히 솔로몬과 다윗 시절엔 잘 살았잖아요. 잘 살면 잘 사는 나름대로 그들 안에 또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사실 생활과 형편이 좋아지니까 예배드리는 태도가 아주 엉망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나라가 작은 땅덩어리지만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주말만 되면 교회에 갔어요. 거기서 밥도 먹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라가 잘 살아진 지금은 어때요? 나라가 잘 살아지니까 또 우리 개인 간의 국민 소득도 높아지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주말에는 더 어디 가요?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놀러 가는 거죠. 목사님이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1950년대 호주 옆집 사람들이 교회에 안 가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교회 가는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그런 나라가 됐다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라가 어려웠을 때에는 늘 하나님 찾았어요.
예배했어요.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돈 쓸 생각. 돈이 있으면 뭐 해요? 밖에 나가서 뭐 사 먹고 좋은 데 놀러 가고 좋은 거 보고 싶은 생각들밖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들의 최소한 남아있는 양심 때문에 교회에 오긴 오는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간절한 마음도 그들 마음 가운데는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목사님이 수원에 있을 때 목사님 아들 어린이집 등원과 하원은 목사님이 주로 했어요. 왜 했냐면 늘 일이 바빴었기 때문에 적어도 시간이 여유로운 아침과 저녁 시간에는 아들에게 투자해주자 항상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놀아주지 못하고 목사님 일이 바쁘니까 나중에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놀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 바쁘면 바쁘고 아들과 놀아주면 놀아주지 못할수록 아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보상을 해주냐?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주는 거예요. 장난감 사주면서 됐지? 이거 사주면 됐지? 라는 말이 늘 입버릇처럼 나왔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목사님 아빠도 항상 바빴어요. 그리고 항상 저에게 제가 막 아빠 놀아줘 혹은 뭐 아빠가 안 놀아주거나 막 목사님 혼자 있는 게 심심하고 막 따분하고 그러면 목사님 아빠가 오셔가지고 용돈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용돈을 받는 게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속상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아빠 엄마와 보내고 싶은 시간인데 그게 아닌 거죠. 아빠 엄마도 그걸 알면서도 미안하니까 용돈 주는 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목사님이 받은 용돈을 전봇대 밑에다가 버리고 갔던 그런 기억도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예배당에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지 않는 거예요. 밖에서 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죄송해요. 요즘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말씀도 제대로 못 읽고 대신 헌금 많이 낼게요. 이런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지예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냥 제가 헌금 좀 많이 내면 되는 거죠? 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이 위로받을 줄 알았나 봐요. 목사님이 우리 아들에게 선물 많이 사준다고 해도 그리고 목사님 아빠가 저에게 용돈을 많이 준다고 했어도 목사님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목사님 아들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겠죠.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를 원했지 헌금을 드리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마음이 있어야지 그 마음에 담긴 예물이 있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헌금 많이 내면 되는 거죠 라고 그냥 대충 생각했던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야. 나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 나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줘. 늘 이런 걸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돈이 많아지니까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또 돈이 많아지니까 다른 나라와의 교류도 하네요. 우리도 돈 많아지면 어디 나가요? 해외 나가잖아요. 다른 나라의 교류도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우상들도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우상이야 믿지 마라고 해도 뭐 돈이 많으니까 대체 오케이. 그러니까 막 사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 나를 떠나고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 나라는 망할 거야 라고 늘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망했죠. 멸망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 생활을 몇 년 했냐면 70년을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붙잡혀 있으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나는 지질 운도 없는 놈이야.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렵지? 전쟁 때문에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친구도 죽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죽었고 이제 나밖에 안 남았네. 거기에는 갓난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청소년, 수많은 연령대의 포로들이 바벨론에 모이게 됐어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거기서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는 포로가 돼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너무 어려워. 왜 내 삶을 이렇게 꼬이고 꼬였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드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그런 불평불만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이지. 그래, 내가 믿을 거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지. 그래, 내가 믿을 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지. 라는 생각들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그 7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 더 이상 포로로 안 있어도 돼.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 라고 해서 자유를 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내용이 바로 뭐냐면, 포로로 붙잡혀 있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가장 먼저, 그러니까 선발대로 고향에 돌아갈 사람을 뽑는 거예요. 몇 명이 지원했어요? 얼추 보니까 5만 명이 지원한 거예요. 그러면 이 5만 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 보니까 이 5만 명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향 땅에 지금 돌아가면 어떨까요? 전쟁으로 나라가 불타고 우리 집도 불타고 다 뺏기고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 그 땅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맞아요. 황무지가 됐겠죠. 별 볼 일 없는 땅이 됐겠죠. 그럼 선발대가 가서 뭘 할까요? 고향 땅에 돌아왔으니 거기서 편하게 먹고 살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고향 땅에 돌아가서 편히 누울 곳도 없을 것이고 편하게 먹을 곳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만 명은 가는 거예요. 먼저 가는 거예요. 왜요?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빨리 고향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 5만 명은 가장 먼저 고향 땅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5만 명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황무지 같은 그곳에서 가장 먼저 가서 헌신적으로. 그럼 이 5만 명이 운이 좋은 사람들일까요? 어찌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운이 좋은 사람이죠.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고. 그러나 겉으로 봤을 때는 더 힘든 사람들이에요. 지금 노예로 붙잡혀 있는, 포로로 붙잡혀 있는 이 땅은 그래도 먹고 자고 쉴 공간은 있어요. 그러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곳은 그런 곳도 없단 말입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밖에 없어요. 왜요? 성전, 예배할 성전을 다시 쌓아야 되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먹고 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일하러 간 사람들은 겉에서 봤을 때는 지질이 운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더욱더 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 성전을 지으러 간 거예요. 마음 가운데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이 힘든 것도 더 이상 힘든 게 아니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고돼 보여요. 포로 생활하면서 가족도 떼어놓고 왔겠죠? 혼자 와서 일만 하고 있죠? 제대로 먹지 못하죠? 누가 봐도 힘든 사람들인데, 누가 봐도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 성전 짓고 거기서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힘들지 않고 이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해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많이 힘들고 어렵죠.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게 맞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들, 목표들 다 이루기 어려운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리 삶이 흔들리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어려웠던 삶을 살았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이겨내실 그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돼요. 어렵고 힘든 환경 이런 게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에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창조 목적에 따라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세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실 거라고 목사님은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2021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2021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 목사님과 함께 우리 목표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꿈의 진에서 만나서 예배하는 그날까지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말씀 보고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함께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시 만나는 그날 서로 행복하게 웃으면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오늘도 내일도 주변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뭐라고 나왔냐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면 흔들리지 않고 형통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담긴 구절이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내는 힘을 내서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 중등부 친구들, 사랑하는 선생님들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이 참 어렵지만 성경을 보니까 우리와 똑같이 어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어려운 일 가운데에 그래도 열심히 살아냈듯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중등부 친구들도 이 어려운 가운데에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낼 때에 오늘도 최선을 다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행복한 중등부 친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 찬양은 목사님이 자가격리 중에서 아무것도 못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음원 하나 같이 들을게요. 음원 하나 같이 들을 텐데 우리 마커스 워십의 어떤 찬양이죠? 마커스 워십의 깊어진 삶을 주께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어요. 처음 듣는 찬양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다시 만나는 날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결단 찬양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항상 곁을 주시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우리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기도 제목 기도하는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의 때에 방법 따라 응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간절히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행복한 중등부 친구들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행복한 중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교사들과 사역자들 가운데에 각 가정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먼저 2021년도를 맞아 중등부가 새롭게 변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새로운 중등부 전도사님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등부 친구들. 이번에 새롭게 중등부 전도사로 부임하게 된 유주원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참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성전에서 함께 인사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적응도 못했고 그리고 어색한 부분도 많겠지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재밌고 즐거운 한 해를 보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의 공동체로서 주님을 예배하는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저에게 편하게 연락을 주셔도 되고 그리고 궁금한 게 있거나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함께 고민을 나누고 그 안에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전사님이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아직 어색한 부분이 있으니 함께 도우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인사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반입니다. 2021년도를 맞아서 새로운 반이 편성되었습니다. 미리 선생님들에게 연락을 받았겠지만 화면을 보면서 자신의 선생님이 맞는지 그리고 자신의 반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싱어, 일렉, 베이스, 세컨 건반, 드럼 이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코이노니아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